여러분들 혹시 원예사들이 꽃꽂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원예사들이 꽃꽂이를 할 때에 보면 우리들 생각하는 데서는 기름진 땅에 심으면 꽃꽂이가 잘 돼서 잘 자라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모래땅 같은 데 심는데요, 영양분이 거의 없는 그 땅에다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금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꽃꽂이 한 것이 뭐 먹을 것, 빨아들일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꽃꽂이에서 꽂아놓게 되면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주변에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꽃꽂이 했던 그 가지 부분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뿌리를 조금만 더 아래로 뻗쳐서 영양분을 찾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주 튼튼한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땅에 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도 유사해서 사람도 훌륭한 인재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래땅 같은 광야를 통과한 인생이 복되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대 최고의 훌륭한 왕들 중에서 손에 꼽히는 사람 한 사람 뽑으라 라고 하면 누구를 뽑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뽑아요. 그녀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를 통과했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참으로 힘든 인생길을 어린 시절부터 보내게 되는데 생후 3개월 때에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머니 엠블린을 참수시켜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시녀였던 제인 시무어와 재혼을 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본체 첫째 딸이에요. 메리 여왕이 등극하면서 본인 엘리자베스 1세를 런던 탑에다 가두어내요.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인생길을 걷습니까? 근데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좌에 오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데에 대해서 감사해서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할 때에 그는 욕망대로 정치하지를 아니하고 나라의 필요에 따른 정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데 모든 기반을 닦아요. 1644년도에 그렇게 유명했던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를 무찌르고 대성의 모든 패권을 장악해서 결국은 세계로 나가는 교두보를 확실히 기반을 닦아 놓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역사적인 진리예요. 훌륭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고 나중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배경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쥐어지고 있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예수를 몇 년 정도 믿으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인물 야곱이죠. 야곱이 광야에 있게 되는데 왜 광야에 있게 되었겠습니까?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집 하란 땅에 가는 중간에 머무르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로부터 시작해서 삼촌 댁에 살고 있었던 하란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보게 되면 1500리나 돼요. 이 1500리나 되는 것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말하자면 집을 나서서 도망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게 되는데 얼마나 걸음만 나살려라 라고 도망을 갔던지 하루길을 행하게 되는데 250리를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밤이 맞게 됐을 때에 들에서 돌베개 하나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이라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다. 일생에 이런 일 거의 없겠죠. 뭐 노숙자로 지내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참으로 힘든 인생, 산에서 들에서 베개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팔을 내어주셔서 팔베개를 펴고 자게 됐을 때에 편안하죠. 아늑하죠. 사랑이 느껴지죠.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누가 팔을 내밀어 줄 사람도 없고 옆에 누구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늘을 입을 삼아가지고 별을 보면서 이슬을 맞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이때 야곱의 정서가 어떨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났었거든요. 자면서도 드는 생각이 에서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죽이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심령 가운데선 죄의식이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장자권을 획득을 했지만은 마음속에 죄진 것 같은 그런 죄악의 눌림이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단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눌리는 부담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어느 주석가의 주에 의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많은 한 7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고향 땅에서 살면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익숙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모르는 지역 가운데 나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감이 잡히지도 않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오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면서 뛰쳐나간 것인데 앞날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겠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처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을 만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야곱과도 유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가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죄악의 심령 가운데 눌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을 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힘든 지경에 광야로 몰아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간혹 광야에 처하게 하시는데 그 뜻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그 계획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 성경 53장에 우리는 다 양같아 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해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를 따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예배도 소리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도 소리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생업에 열심을 내면서 행복해 보려고 계획을 짜죠. 결국은 그런 인생이 보람된 인생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었지만 정말 잘 살아주는 결과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함이 없고 대체적으로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내면에 있는 자아의 소리에 음성을 듣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주시죠. 어디로? 광야로. 왜요? 그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듣습니다.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불러주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의 고향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속이고
그리고 자기 형 속이고 또 어머니가 그를 돕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간 곳이 삼중댁 하란 지역이죠. 그래서 나는 하란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중도에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들판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불러주셨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왜 광야로 부르십니까?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칫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 인생이 왜 광야같이 힘드니까 혹시 나를 사랑한지 아니하신 건 아닌지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신앙생활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부분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심지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야곱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를 같이 잉태돼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태중에는 두 백성이 있다고 큰 민족이 될 것인데 오히려 막내가 야곱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먼저 임하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누굴 더 사랑했는가? 라고 보게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그 창세기 2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사냥을 좋아함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함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 깊이가 친밀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먼저 선택받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께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야곱인데 불구하고 왜 야곱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넣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인생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 장자권이 중요해요. 모든 자기 형제 가운데서 2배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은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는 몸에 털을 붙이고 속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 기도도 받고 장자권도 빼앗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마음 먹고 살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생각을 앞으로 하고 한번 잘해보겠다고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집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셔셜단신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오히려 망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말씀 하시면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고 만족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오히려 실패와 낭망이 찾아오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시키기 위한, 힐링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근은 디바르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광야에 한 사람 야곱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13,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읽었던 13, 14절을 보게 되면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네 자손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진작 평안할 때 해주시지 왜 망한 다음에 찾아오셨죠? 이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설교로 전해준 것처럼 부모 집에 평안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을 때에, 그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꾀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릴 것 같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나와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아멘하고 들어요. 예전에는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예비하시고 성도를 취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네가 힘으로 또한 네가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란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에 내 인생이 복된 것이란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라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면, 이때에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인생에 광야가 없어요, 늘 평온하고 평탄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일이 잘 돼요, 이것이 행복인 것 같죠?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안락하고 평안한 것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꽂히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털썩 주저앉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심령이 울립니다. 말씀이 심령에 꽂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에 대해서 영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생각을 바꿔줘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돼요.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용서와 함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 때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쓰시는 데는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믿음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으로.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공생에 지나시면서 먼저 훈련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수많은 광야를 거쳤어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야곱도 12지파를 이루면서 그의 쓰임받기 직전에 오늘 성경 부분에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서희들 있잖아요. 그때 천사에게 들렸던 음성을 롯이 가서 전하죠. 내일 새벽이면 이 성이 망하니까 빨리 성을 빠져나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서희들이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귀에 담지 않고 심지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살 때에 안 되고 망하고 꼬이고 힘들죠.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본인이. 왜요? 자기 생각에만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되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서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부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사명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복음 증거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얼마나 멋져요. 이때 사명 주면 딱 맞을 것 같다잖아요. 안 줍니다. 그때. 그러면 베드로가 물결을 걸을 때, 바다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걸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을 칠 수 있는 사명 주겠다 하면 얼마나 멋져요.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절대 그런 말씀 그때 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군사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바로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나서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죠.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러면 너라면 나의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할 텐데 그때 사명을 주질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모든 것들 다 물거품이 됐다. 아, 인생 3년 잘못 살았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자라고 하는 믿음이 다 떨어지는 바로 그때, 광야 인생길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다 라고 그때 부탁을 해요. 바로 그때 베드로의 심령을 파고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그때 듣는 거예요. 평생 승리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으로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가? 심지어 가정사까지 힘들고 생업까지 어려워지고 물질의 문제까지 건강까지 왜 어려워지는 광야가 왜 내게 있는가? 홀로 된 것 같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심령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바로 그때에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히트 상품으로 뽑혔던 아토가라라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그 제품을 발명한 분이 계세요. 서울 목양교회에서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하종심이라고 하는 여지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의 간증인데 본인이 직접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상품을 기도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에 성공해가지고 번 돈으로 소년 소녀 가정들을 돕고 그리고 정부의 보조 대상자로 또 선정되면서 뭔가 이렇게 기업이 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의 일이에요. 이분도 믿음의 기업을 이뤘지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바로 그때 같이 더불어서 그 기업도 불황에 빠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하종심 지사의 간증이에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들어보세요. 쇼핑몰도 부도가 나고 거래처가 무너져 내려 반품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거덜나기 직전이었고 수중에 돈은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가 영적으로 의지하던 교회 사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대학과 예수과를 졸업했다면서 그동안 호기 있게 세상을 살아갔던 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나는 예전부터 해왔던 새벽 기도에 더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시죠?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종심아, 어찌 사업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을 바라보아라, 위를 바라보아라. 거기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내성마비로 사제를 제대로 못 쓰는 송명희 시인, 종심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명의를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서 함몰되던 나를 추스렸습니다. 내성마비에 병까지 걸려 있는 명의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나는 길가의 가로수들을 보았습니다. 한겨울에 가로수들은 앙상한 뼈만 남아서 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가지치기도 당한 나무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매서운 꽃샘 추위에 얼마나 떨었을까? 그러나 봄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만, 새벽기도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저에게 꽃을 피워주시겠지요. 가로수의 잎들이 무성해지듯이 새 봄을 맞아 내 기업도 꽃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 기업에도 봄에蜜풍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새벽기도의 은총이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돕고 싶고 목회자를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와 기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 있어요. 나를 살려요.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나 홀로 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 하고 있는 지체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광야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인도하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광야의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에 심령이 치유받고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문제가 해결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멘하여 화답하여 말씀을 받음으로 저들이 살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듣겠나이다. 치유받게 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